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나이는 31살이에요. 31살인데 32살이랑 친구예요.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한 살이라도 사실은 줄이고 싶은 게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톨릭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정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베레아 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물론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MTS 과정을 지금 1년 마치고 지금 휴학 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천팀에서 졸업생 리더로 지금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사실은 프린트를 해왔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좀 프린트를 못 해와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일단은 베레아에 대해서, 하나님 의도에 대해서, 또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 얘기를 먼저 좀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해서 교회와 또 모임과 이렇게 정착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좀 처음에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에 대해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해박하고 박식한 사람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여러분들이랑 별반 그렇게 다를 거 없는 사람인데 사실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교회 사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도 이렇게 교회에 있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제 간증을 먼저 하자면, 저는 2007년도에 성락교회 처음 전도받아서 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 친구도 없고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뭔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뭔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이제 이제 저를 전도해 주신 분을 통해서 성락교에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처음에 되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례해서 방황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락교에 처음 온 날에 침례를 받았어요. 사실 그 전에 이제 저희 모임에 있었던 셀장 형이랑 또 저희 학교 선배 누나들이랑 두 번 정도 만나긴 했지만, 처음 온 날 침례를 받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성령을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뭐가 생겼냐면 이단 시비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성락교회 다니는 걸 아시고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성락교회가 이단 시비가 있다라는 거를 처음에 왔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통해서 처음 안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니 통해서 듣고 나서 제 셀장 형을 찾아갔어요. 내가 어머니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근데 나는 계속 성락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셀장 형이 그러면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주겠다. 그래서 저 이모네 집으로 왔어요. 왜냐면 저 이모가 순복음교회 아마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저희 이모랑 그 순복음교회 어떤 이렇게 직분자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랑 계셔가지고 저랑 이제 셀장 형이 이제 앉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았는데 제 셀장 형이 옆을 딱 봤는데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조용히 일어나서 다시 무릎 꿇고 앉았죠. 근데 이제 셀장 형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모랑 오셨던 분이 하셨던 말이,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그러니까 딴 교회 가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다른 교회 가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는 딱 하나예요. 나는 여기서 예수를 만났다. 나 여기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다른 교회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인터넷으로 봤단 말이에요. 뭐 귀신 쫓아내는 거, 뭐 이상하게 이단시 하는 것도 봤지만 내가 체험한 게 분명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들이 사실 그렇게 크게 제가 좌지우지 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그 어머니가 되게 심하게 반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성락교회를 다니면 자살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어머니 자살하세요. 저는 성락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주는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건 뭐냐면,
아니 내가 성락교회 다니는 것을 아니 허락해달라고, 정말 허락해달라고.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한 며칠 밤을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성락교회 너무 다니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여기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새신자잖아요. 근데 방황도 그거만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모시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1년 넘게를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도 그 당황했던 제 선배들이 당황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좀 담배를 한번 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도 모시고 했는데 전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뭐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담배 피는 모습이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배를 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 담배값이 비싸잖아요. 사실 학생의 신분으로, 물론 이렇게 학생인데도 이렇게 피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좀 감당이 되지 않아서 그걸 포기했는데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열심히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수련회나 뭐 이런 거 오면은 정말 기도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 하나님 만나면 너무나 기뻐 얘기했는데, 저는 뭔가 설교 들을 때나 뭔가 기도할 때는 잠깐 기쁜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내 마음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왜 나한테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이 없나, 행복이 없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었냐면 결국에는 신앙에 대한, 내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은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거고 객관적인 거고 확실한 거고 내가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자꾸만 느껴지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믿어지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왜 이래서 술을 마시는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았거든요. 이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구나, 그런 거 느끼고 이래서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걸 알았는데 결국엔 그 끝에는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할 때는 되게 허무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감정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고 역사적인 거고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베레아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 예수에 대한 예언과 구약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저기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도, 또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동일한 구약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누군가가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객관적인 그 사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감정적인 거나 어떤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객관적인 팩트를 내가 겸손한 자라면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성령을 모셨잖아요. 그 성령의 증거까지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내 관념인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념이 느껴지지 않는 거고 뭔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뿐인 거지, 나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핵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방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씨와 같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볼 때 뭐라고 많이 들어요?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인정하라 이렇게 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말씀 다 이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와 어떻게 됐어요? 침례받아서 완전히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을 내가 이룬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심을 때
뿌리가 있고, 식물에는 뿌리도 있고, 뭐 가지도 있고, 줄기도 있고, 뭐 열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 안에는 하나의 세계가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로따로 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받아서 연합돼서 완전히 하나 되었을 때 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신앙이 방황하냐, 왜 왔다 갔다 하냐 하면은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제 통장에 뭐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누구랑 이렇게 어깨를 딱 부딪혔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를 내 그 통장에 돈이 사라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란 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감정과 그런 우리가 느껴지는 것과 보이는 걸로 판단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란 건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씨가 여러분들한테 심겨졌으니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엄밀히 따지면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에요.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첫 언약 때는 뭐였냐면 율법을 행해라.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들 율법 다 행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제 집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잘 듣는 영혼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구약 때는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부모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킬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그 계약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내 안에 그 씨가 심겨졌다는 거, 예수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거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뭐 기도 많이 하면, 뭐 말씀을 많이 보면, 또 뭐 영혼들한테 잘 섬겨주면 성장한다. 그런 조건이 없어요, 사실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 살아있는 씨가 심겨졌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나게 하세요. 그 말씀 하나만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하나님 의도, 또 이제 많은 설교들 듣고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모든 말씀이 하나의 씨로 심겨져 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먼저 한 거고, 그래서 저는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나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는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도시락 이렇게 저 때는 도시락을 먹었거든요. 네. 저는 혼자 먹었어요. 혼자 먹고 막 친구들이 반찬 뺏어가면 이제 밥 이만큼 집에 남겨가고 할 정도로 되게 내성적이고 뭔가 사람들 많은 데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1학년 저 고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이제 명동에 옷을 사러 갔어요. 제가 얼마 만에 왔냐면 가서 한번 딱 보고 옷을 하나 딱 골라서 그냥 왔어요. 그럴 정도로 뭔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내가 바뀌어야지 한다고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순교했잖아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나중에는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계실 때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 내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 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들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저희 캠퍼스 영혼도 있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생각이 어려요. 그래서 영혼들이랑 되게 잘 통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30살인데 20살 뭐 이런 영혼들이랑도 그냥 대화가 될 정도로 제가 뭐 이렇게 성숙하고 뭔가 노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변화되고 성장하는 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었고, 우리 이제 성락인들의 사명이 뭐냐면 환원이잖아요. 환원운동. 그래서 그 교회 사태 때 이제 올라온 감독님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다, 환원운동이다 이런 얘기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건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517년도에 저도 사실은 역사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강의 때문에 조금 공부를 했었고, 네. 그 예전에 수업 들을 때 좀 들었던 걸로 잠깐 좀 얘기하는데, 그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죄의식에 굉장히 눌려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는 완전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이 사람 베레아 했나 할 정도로 율법과 복음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은 오직 한 분에 대한 얘기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칼빈이라는 사람도 기독교 강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얘기 썼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한계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많은 자들에게 성경을 돌려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했지만 정말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종교개혁의 그 한계가 뭐냐면,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4개로 정리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독립교회로서의 그거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어서 정말 그 권력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J.M. 캐롤이라는 그 침례교 신학자이면서 그 목사님이 신학교회, 초대교회 최초의 그 타락을 뭐냐면, 그 교회들이 크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큰 교회가 다른 작은 교회에 어떤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초의 타락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의 교회로 모든 교회들을 다 막 이렇게 휘두르고 권력처럼 이용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에서도 봐봐요. 장로교나 이런 데 보면은 총회가 있고 그에 노예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회중교회잖아요. 독립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런 것들에서 다 벗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 사명, 그 독립교회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사실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율법과 복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근데 이분들이 이것을 영적으로는 보진 못했어요. 율법을 천사가 전해주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줬다, 이런 걸 또 잘 몰랐고,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물론 우리도
예수로 가는 모학 선생이라 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마귀가 진멸되고 또 아들이 후사가 되는 그런 영적인 모든 과정들, 그 영적 세계 실상 이런 건 얘기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태초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순종하시고 신뢰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밝히지 못했던 것뿐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한계는 인간 구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지 이거에밖에 그 한계가 딱 이렇게 그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환원 베레아 운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역사를 공부하고 했을 때 이 베레아 운동의 가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21세기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독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남아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엄청난 큰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들을 먼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저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여기서는 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신앙의 또 수준을 세 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된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근데 어린아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청년도 아직은 뭔가 미성숙한 거죠. 근데 아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제자 삼으라고 하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정말 너희가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얘기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자 삼으라는 굉장히 큰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누가 삼을 수 있냐면 아비된 자가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얘기했을 때 첫째가 세 번째가 뭐예요? 네, 인간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의 공로가 옳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다들 인정하시죠? 네. 하니까 여기 왔겠죠? 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잠시만요. 여기서 끝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여기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다면 우리가 다음에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내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모태신앙도 많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영혼도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신자예요. 근데 지금 누군가가 옆에서 전도하면 여러분들 교회 올 것 같은 사람 혹시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하면 들 수 있나요? 나는 지금 전도받아도 난 예수 믿을 자신 있다. 없나요? 여러분들 다 성락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락교회 어떻게 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일평생 이렇게 모은 돈을 드리면 여러분들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락교회를 통해서 받은 이 은혜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락교회는 누가 개척한 거예요? 원로 감독님이 개척하셨잖아요. 그 개척자라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저주라는 거죠, 사실은. 그 예수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율법의 저주의 나무 안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를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은 저주인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빚져본 적 있어요? 저는 곧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대출을 받았거든요. 전세 그 자금 대출 받았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거 어찌됐든 간에 그 빚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막 자살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막 비통촉한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그게 저주예요. 근데 원로 감독님이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셨잖아요. 정말 그 빚, 여러분들 교회 빚이 때문에 잠 못 자본 적 있으세요? 나는 교회가 빚이 너무 많아서 잠이 너무 안 왔다, 이런 영혼들이 있으세요? 모르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근데 정말 누군가는 여러분들 대신에 그렇게 저주받은 거예요. 고통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배웅망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은 쓰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10계명에서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근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인계명에서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약시대에 와서도 동일해요. 너의 영적인 스승을, 너의 영적인 아비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더러운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도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배은망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누군가는 정말 시몬뿐만 아니라 그 양화진에 가보면 그 무덤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분들. 근데 거기 보면 이게 작은 무덤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무덤이냐면 그 선교사들의 자제들의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주러 왔어요. 근데 자기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자기 자식들은 그 풍토병 이런 거에서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 때문에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내가 빚진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너무나 배은망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했을 때 내가 구원받았어, 그 기쁨과 감사도 물론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까지 얼마나 큰 희생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배은망덕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았어요. 인간구원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이냐, 정말 그것을 아는 사람이냐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원로 감독님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빚진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사태가 있고 나서 사실은 정말 편한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또 뭐 전도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정말 다른 때보다 훨씬 더 힘드시던 거죠. 제가 예전에 사택지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한 달인가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11시부터 1시까지 하는 거였어요. 제 다음에 교대하시는 분이 김동석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1시부터 3시까지인가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1시까지 하고 집에 제가 이제 택시 타고 가면은 한 15분이면 가긴 하지만 그러면 집에 와서 씻고 뭐 하면 2시 정도에 자잖아요. 그랬는데도 막 다음날 피곤해서 죽을 것 같고 막 힘들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돕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 처음 세 번째 의를 잘 소화했는지를 한번 자기를 잘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몇 시까지 하는 거죠? 5시 반이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잠은 다 자시나요? 그 자매들은 아까 보니까 막 벌레 날아다니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던데 벌레 다들 싫어하시나요? 형제들은 좋아하는 형제들 있나요? 아까 제 세런이 앞에 앉아있는데 개미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네. 이 시간대가 되게 피곤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 앉아있었으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저도 졸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를 했어요. 뭐 하나님의 의에 인간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소화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두 번째가 혹시 두 번째 의가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마귀진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민이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들을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해진 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들이 나갔어요. 귀신들이 알고 예수를 알아보고 그 정체를 밝히면서 막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 교회 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나가는 교회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사실 거의 없는 거죠. 근데 다르게 보면은 그러면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천국 복음일까요?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잠잠하고 있는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을 주셨고 귀신들이 그 정체를 알고 두려워 떤다는 건 엄청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성락교 왔을 때 그 귀신 쫓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보면서 왜 올라 감독님 왜 귀신 쫓는 거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런 했는데 그때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에게는 뭔가
타협할 수 없는 뭔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성낙교회 온 지 뭐 한 달 정도밖에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였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쫓는 거, 축사하는 거,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마귀는 권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있는 귀신들 다 내쫓을 수 있는 우리가 권세를 가졌다라는 건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래서 귀신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아니면 기성 종교로 돌아가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다 귀신 쫓아내고 하잖아요. 저도 귀신 쫓아내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 이번 성회 때도 이제 올라 감독님이 귀신을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하셨냐면, 오늘은 내가 욕하는 것도 허락해 주겠다 하면서 막 귀신들 욕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혼을 축사를 해주는데 제가 다짜고짜 처음부터 욕을 시작한 거예요. 그 영혼이 굉장히 깜짝 놀라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싸나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욕을 하니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정말 우리가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고 귀신이 이제 우리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이것을 내가 정말 소화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저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이라 그랬거든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가 어떤 잘못을 한 거예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봤을 땐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일제 감정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간 그 DNA가 뭐냐면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영화 같은 거, 친구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하는 게 되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마귀를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해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에, 잘하는 거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 여호와의 사자도 똑같은 천사였지만 마귀도 나랑 똑같은 천사인데 내가 저보다 높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품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걸 범죄로 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신앙,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귀신 못 쫓아내도 물론 그것도 생명에 연관되지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말씀 하나 볼게요. 잠시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막 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알긴 아는데 내가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하니까 모른 척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예 주님의 그 마음속에서 주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는 사람, 불법을 행한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기억 속에서 아예 지워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낼 수도 있죠. 물론 그걸 쫓아내야 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팀에 있고 제 CBA에 있으면서 제일 싫어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원로 감독님에 대해서 그 원로 감독님 영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김선 감독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을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모임에서 어떤 영혼이 그 이제 김선 감독님에서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캠퍼스 모임 인도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감독자를 욕하고 비방하는 건 하나님과 나를 이간하는 거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화를 내야 된다고. 그 사람한테 창피를 줘야 되는 거라고. 당신이 뭔데? 나와 주님을, 나와 교회를, 나와 감독자를 이간하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창피를 줘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로 감독님과 김상희 감독님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웃긴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 아버지랑 여러분들 어머니랑 여러분들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원로 감독님과 감독님이 어떻게 똑같아요? 다른 거죠. 근데 원로 감독님이 해야 될 그 일이 있으시고 사실은 감독님이 해야 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메시지도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두를 진짜 잘 만들어요. 진짜 누구나 먹으면 정말 다시는 계속해서 거기를 단골로 올 정도로. 근데 그래서 이제 원로 감독님은 마치 그런 만두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만두를 막 이렇게 주변에 막 벌레 있고 막 이상한 거 묻어 있는 데서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해야 될 일은 이 베레아 운동,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많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사전 침배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막 이렇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셀을 하는데 야 물 떠와 막 이렇게 하면서 야 너 왜 예배 셀 10분 전에 안 와서 지금 준비 안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 야 지금 셀을 봤는데 음료수도 하나 안 사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셀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집에서 조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맨날 올 때마다 야 너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어? 그것밖에 안 읽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서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고 이 너무 귀한 걸 알았는데 우리의 어떤 정말 이것을 전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포장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이것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원로 감독님이 해야 될 일과 또 김선영 감독님이 해야 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표준이 돼서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의 직분은 사실 하나예요. 감독자 하나예요. 나머지 그 교육자분들은 감독자가 사실 위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원로 감독님과 감독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마귀가 타락한 이유도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이것이 정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소화하는 그 두 번째의 관건인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권위에 대한 순종, 복종,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항하고 막 말 안 듣고 하는 게 그 멋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생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생 뭐 평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녀 평등. 그런데 남녀가 평등해야 돼요. 근데 남녀는 사실 다르잖아요. 여기 만약에 에어컨 이런 거 있어요. 남녀는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매들이 여기 들고 옮겨야 되나요? 그렇게 말하는 형제는 그냥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형제는 어떻게 해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옮겨야 되는 거 다르잖아요.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은 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지면 그 집단은 망하는 거예요. 그 질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가 회복돼야지고 교회가 더 하나 되려면 감독자에 대한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이제 제가 세 번째가 제가 오늘 사실 많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첫째가 뭐예요? 후사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순종하신 것.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또 이제 후사된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정말 그날에서 상속자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때 오셨는데 이 세상은 사실은 오해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때 오셨을 때 잘 먹고 잘 사신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이 뭐냐, 물론 많은 것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택이에요. 많은 그런 생각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오해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가 사실은 뭐 이간되었다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오해하지 않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고 누군가가 이간되고 있다는 건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너무나 오해할 만하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서는 너무나 멸시천대와 조롱을 받고 그 절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오해할 만해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했는데 정말 많은 유혹과 고통을 겪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오해할 만해요.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너무나 쉽잖아요.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들의 그 끝이 뭐예요? 다 순교였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속상했죠.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때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철이 되는 거예요. 철든 자식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론적으로, 뭔가 성경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신학적으로 이런 많은 걸 아는 게 아니라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는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실 교통사고 돌아가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언제 한번 제가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진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혼자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 제가 7살 땐가 8살 땐가 재혼하셨는데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사과 이걸 사려고 하셨는데 그 지갑에 돈이 없어가지고 막 못 샀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과집 주인 아저씨가 몇 개 주셨다라는 그 얘기를 딱 그 얘기 하셨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얘기 하셨는데 그걸 완전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기도실에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딱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모르는 거죠. 부모가 나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보는 설교가 있어요. 네, 김상현 감독님이 감독부 시절에 2011년도에 하셨던 설교인데 저는 그 설교를 볼 때마다 되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아, 누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설교인데 이제 올라온 김상현 감독님이 어떤 설교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사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들 구원 안 하면 안 되겠냐 사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잠깐이라도 짓밟히는 것이 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웠던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우리의 주님이 정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한숨이 남았는지 정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셨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때 그 얘기 하셨냐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얘기하셔도 됐는데 왜 그때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그 한숨인지 모를 그때 그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혹시나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니까 아들아 저 인간들 구원하지 말자, 인간을 구원하는 그 뜻을 포기하자 하시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끝까지 구원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당신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너무나 배은망덕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게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도 아픔이 있는 거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 고민과 그 번민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고민이 있으셨고 아픔이 있으셨고 애환이 있으셨어요. 예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근데 이를 이루기까지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지옥 갈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지옥으로 지금 안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가 33년 동안 그 인생이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에게는 그 나 대신에 지옥을 예수가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고 정말 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입장을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하나만 다시 또 볼게요. 이사야서 11장 3절만 읽을게요. 이사야서 11장 3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네, 여기서 보면은 이건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오해하고 또 정말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것들은 자꾸 우리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철든 자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집에서 내쫓으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 여기 30살 넘는 분들 없죠? 1415니까. 제가 지금 30살인데 집에서,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요즘 유행하는 게임 뭐 있을까요? 저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유행이었는데 요즘에 무슨 게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게임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그거에 빠져서 수업도 잘 안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만약에 지금 일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컴퓨터 게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님이 저를 그래도 사랑하실까요? 네, 진짜 사랑은 하시겠죠. 네, 자식이니까. 근데 저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아, 저놈 정말 열심히 게임해서 게이머가 됐으면 좋겠다. 31살에 그런 생각 하실까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였죠. 왜냐면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 기뻐하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신뢰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셨,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서 침례받는다는 게 사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제는 목수의 아들로 내가 살던 그것들 다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거,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까 자녀된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제는 철된 자식이 돼서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과 번민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얘 정말 믿음이 있나 안 보나 그렇게 테스트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그 아픔을, 우리는 예수잖아요. 예수와 하나 되어서 완전히 정말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는 예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괴로움당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하시되 끝까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받은 간증이 뭐냐면, 어떤 분의 간증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역하실 때 아내분이 임신하셨는데 교통사고가 당한 거예요. 근데 아내분은 이제 임신하셨으니까 사역을 못 하고 계시고 이제 혼자 이제 사역을 다녔는데, 아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창문을 깨고 나갔다는 그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놀라지 말라고 막 했는데 그 말에 더 놀라셨대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좀 심하게 났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때 그분이 0.001초 고민하시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감사함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간증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가끔은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정말 그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후사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보고 분별하고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몽산포 수련회 때 올러 감독님이 어떤 얘기 많이 하셨는지 아세요? 그 히브리서 얘기하시면서 진지죄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죠?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지를 마지막 날에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시몬도 아니고 시몬의 의중을 어떻게 다 이렇게 알지 못하겠지만, 그 이제 첫째 날부터 얘기하셨던 게 말씀, 보혈, 그 다음에 성령, 뭐 이렇게 순종 이런 거 얘기하시고 마지막 날 예수 이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이름이 예수고 보혈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 그러니까 이런 큰 복음을 받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주죄를 강조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그 두 가지 엄청난 큰 환란을 겪고 나서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 어떤 환란이었냐면, 첫 번째 환란은 뭐냐면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좀 차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핍박하지 않고 기독교인들만 그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로마에서 그 재산이나 이런 거 다 빼앗기고 내쫓은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겪었던 그 환란이 뭐냐면 그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들이나 다 차별 없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제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환란을 겪었다. 근데 너희가 이제 세상을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도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큰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 천사들로 전해진 그 말씀도 공명된 보응을 어긴 자들이 공명된 보응을 받았는데, 정말 이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너희가 배신한다면 그가 얼마나 큰 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온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었던 뭐냐면, 이 베레아의 사명을, 이 환원의 운동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들이 나를 전설적인 존재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이 베레아의 운동, 환원 운동의 이 사명을 이렇게 알았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주 종교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론이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는 정말 이 베레아의 사명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감당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이건 제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에 합당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도고 양육이고 봉사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노래를 못 불러요. 음치예요. 제가 그래서 남들 앞에서 노래를 절대 안 불러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인가 가창 그런 시험인가 뭐 이런 거 봤는데, 그 첫음을 잡아주신다고 피아노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그 첫음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목소리가 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음감이 없으니까 이게 그거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부르니까 또 치는 거예요.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소절도 못 부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근데 찬양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박자도 잘 못 맞추고 음감도 없는데, 물론 은혜로 들을 수 있겠지만 거북하겠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잘하는 것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고 또 양육인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말씀 전하는 거 이런 걸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적으로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 셀장 형이 자기 사명이 뭔지 아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나는 진리를 알고 전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제 속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 사명인데 그왜 나한테 하지? 나는 평범하게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자기 사명을 강요해서 나를 이렇게 억압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도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 내 영혼을 통해서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되게 싫어했어요. 그 캠퍼스에서 전도하면은 어떻게 또 보면 안 가면 되는데 그 장소 또 가야지고 또 이제 그 캠퍼스 선배들 전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딴 데를 쳐다봤어요. 왜 딴 데를 쳐다봤냐면 일행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럴 정도로 되게 그런 걸 되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정말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30살 넘고 하니까 제가 최근 한 몇 달 전에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새내기는 아닌데 21살짜리 영혼인데 자매예요. 처음에 저한테 오빠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웠대요. 되게 버릇없어 보이는 것 같고 되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웠다는 그 말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영혼이 이제 그땐 그랬는데 지금 좀 편하다. 그래서 아빠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에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나는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이렇게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나이는 들었지만 이렇게 정신 연령이 그랬는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뭔가 좀 그랬어요. 근데 제가 CB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셀이에요. 영혼들 양육하려고.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CBA만큼, 물론 제가 사실 CBA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기관은 잘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요. CBA만큼 영혼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한 명이라도 더 제자를 삼고 더 온전케 만들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영혼들 양육하고 있는데, 이 양육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힘든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태 있기 전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때만큼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사태 있고 나서 좀 회복이 됐었는데, 근데 올라오는 마음을 너무나 좀 이해가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이렇게 사랑했던 영혼이 있었어요. 세론도 있었고 또 제가 돕는 영혼이 있었는데, 그 영혼들 약간 시험에 들어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캠퍼스 모임 인도하는데 자꾸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세론 말고 다른 영혼이 새벽에 그 장문에 막 욕과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도 그런 욕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요즘에 개파들이 그런 욕들을 하긴 하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이게 이제 다른 영혼들을 셀을 할 때도, 셀이 하기 전에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얘네도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얘네도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근데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다짐하고 했던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내가 뭔가 인격적인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라서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냐. 나는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난 그것이 나오기를 소원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정말 영혼들을 이렇게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세런이 사실은 그 전부터 영혼들 만나서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걸 사실 들었었어요. 알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셀을 하면서 근데 애가 좀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교회 학교 있고 전에 막 윤준호 설명 걸으면 되는 건가? 아무튼 그 사람의 파일을 자꾸 이렇게 영혼들한테 전해준다 이런 얘기 듣고 나서는 이게 끊긴 했는데, 정말 그 셀러를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딱 가면 그 냉랭한 그 표정과 정말 그 말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저는 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내게 맡기신 영혼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영혼이거든요. 제가 그 영혼이 군대에 있을 때도 2시간씩 통화하고 면회도 가고, 그리고 정말 휴가 나오면 같이 막 찜질방에서 자기도 하고,
너무 사랑했던 영혼이었는데 그렇게 됐던 이렇게 돌이켰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던 거죠. 도울려 계속 이렇게 돌이키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교회 사태 때 초반에 올라 감독님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응이 늦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많이 사람들이 막 하기도 했었는데 올라 감독님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날 한 대 치면 나도 같이 쳐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 대 딱 쳤는데 실수로 쳤겠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태 딱 있기 전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한숨이 너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막 주변 영혼들을 몇 명 빼고는 사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너무 괴로웠었는데 딱 교회 사태 사건 딱 터지고 나서 사람이 이런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배은망덕한 거구나라는 걸 알고 좀 그래도 정신 차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되게 많이 이렇게 들었던 찬양이 예수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성품이 좋아서 영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했었던 거죠. 주님 때문에 내가 그런 자격을 얻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감당하고 했었을 때 사실은 되게 많이 괴롭고 아프고 사실은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셀을 다시 하기가 다른 영혼들도 하기가 되게 어렵고 두렵고 막 했었는데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건 있고 나서 올로 감독님을 더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좀 건막증 이런 게 있나봐요. 좀 까먹었는데 얼로 감독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현장 대응 이런 거 하잖아요. 하는데 고소를 당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먼저 고소를 했고 고소 당한 거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2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3번 갔구나. 한 번은 제가 이제 고소했으니까 간 거고, 2번은 고소를 당해서 갔는데, 처음 갔을 때 거기 이제 제가 상담받을 때 잘못한 것 같으면 그때 도장 찍지 말고 2번째 가라 했는데, 2번째 갔을 때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오히려 그냥 첫 번째 끝냈으면 됐던 것처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이렇게 멘탈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을 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무단결근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힘들다고 안 간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잔병치레가 좀 이렇게 표현 맞나? 근데 좀 이렇게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전 단 한 번도 아프다고 회사를 안 나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날 제가 사실 외근 가서 이제 제 사수랑 같이 일해야 되는데, 제가 사수한테 전화해서, 사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그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찰서 가서 한 거 그들은 얘기를 해서, 가끔 예전에 저희 어떤 사건 있었을 때 너 그쪽 어느 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그 족구하다가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공이 날라가지고 이렇게 머리 갖다 대는데 여기 이마가 까진 거예요. 그래서 맞고 왔냐 교회에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사수한테 전화해서 오늘 힘들어서 도저히 출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하고, 원래 셀을 저녁에 하기로 했는데 집에서 좀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위로를 받고 집에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먹기를 원하였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무슨 말씀 하셨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신 적이 없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아버지만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하셨는데, 겸손하셔서. 근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그 살을 찢고 피 흘리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달라고 그걸 하시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주님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셨구나 해서 그때 생각 고쳐먹고 셀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기도하면서 생각났던 분이 누구냐면 원로 감독님이셨어요. 저는 아까도 집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혹시 막 고소당해서 뭐 벌금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마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평신도니까 직분도 사실 없고 그냥 아무런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원로 감독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느끼시는 그런 고민과 번민은 엄청나겠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원로 감독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사건 있고 나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원로 감독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진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서신 이런 거 보면은 원로 감독님 설교할 때 뭐라고 많이 얘기하시냐면 나는 평안하다, 나는 담대하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정말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성주감에는 어떤 얘기 하세요? 예전에 제가 되게 감동받은 오늘도 내가 종일 욕을 먹었나이다, 세상에 가시밭길이고 험난할지라도 정말 가시관을 쓰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엎드려서 울었다 이런 얘기 쓰시잖아요. 근데 설교 단상에서는 기쁘다고 하시고 행복하다고 하시고 나는 변함이 없다 이 얘기 하시는데 또 성중함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원로 감독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닌 거죠. 그가 정말 단상에 섰을 때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성주감에는 자기의 그런 감정,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다시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20살 때 이럴 때는 올라오면 강하다 이런 생각만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도 너무나 아프신 거죠. 괴로우신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교회사 때 있기 전에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영혼을 양육하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또 분들의 마음인 거죠.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양육하면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양육하면 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되게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이렇게 화를 내면 중간이 없거든요. 근데 영혼들한테는 제가 제 세련 중에 한 5년 동안 양육한 영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혼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대요. 그 영혼한테 혼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제가 그런 영혼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막 하는 영혼은 아닌데, 근데 그 영혼이 연약하고 그러니까 심령이 약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의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셀을 하고 직장생활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그 회사에서 이제 통신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좀 중요한 단계가 있다. 여기를 좀 잘 해봐라. 잘 이렇게 개발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대충 해놓고 간 거예요. 근데 물론 다음날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해놓은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할 정도로 셀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내 시간과 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희생해야 되고 빼앗겨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세런들이 하나의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한 2번 정도 봤어요. 풍상씨인가? 혹시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다들 신령하셔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풍상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동생들이 한 4명인가 5명인가 있어요. 근데 한 명인가 2명은 되게 모범생이고 나머지는 진짜 말썽쟁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동생이 있었냐면 도박을 해서 형이 크게 힘들게 번 돈을 다 도박으로 날렸어요. 근데 형을 찾아와서 돈 좀 더 달라고 내가 이번에 진짜 따서 다 갚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런 동생들이 있는데 근데 마지막 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나는 살면서 내 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힘이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되게 감동이 되게 됐었어요. 물론 드라마지만 되게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도 때로는 제 세런들이 세런이 있어야지 좀 그렇지만 때로는 이게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할 때도 있죠. 근데 사실은 살아가는 힘이었던 거죠. 제가 정말 모임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쉬고 싶고.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영혼이 맡겨졌으니까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혼을 감당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환원 베레아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제자를 삼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큐머스의 이제 형제들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이렇게 놀이공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신령해졌어요. 진짜 방언도 엄청 하고 주변에서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날 자는데 누워있는데 있잖아요. 놀이기구 타는 그 잔상이 계속 남아서 계속 이게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되게 겁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금천예배당 그 현장 지원을 도운 적이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1년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거의 가깝게. 근데 거기 금천예배당을 어떻게 들어갔냐면 처음에 거의 한 1년 동안은 사태 초반 1년 동안은 저희 교회 쪽에 못 들어갔었어요. 거기 워낙 강성이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때려부시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피로 산 성도들의 헌신을 그렇게 막 이렇게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거기 금천예배당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만 다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틈이 이렇게 조금 열려져 있는 거예요. 2층에 건물 2층에. 그래가지고 저기로 올라가면 되겠다 했는데 저보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한 63kg.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소공포증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데 거기 이제 집사님들이나 분들한테 저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는데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서 이게 2계단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담을 2개를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 2개는 두 번째는 진짜 좀 위험하기도 하고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올라가셔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다리를 잡아드렸거든요. 어쨌든 간에 되게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근데 저는 되게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 대응 가고 할 때 단 한 번도 가고 싶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매일 오늘 진짜 가기 싫다. 오늘은 절대 안 가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을 가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주일날 교사인데 그 전날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2시간, 막 1시간 이렇게 자고 이제 금천에 일부 예배 드리러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파들이 오면 한여름이었거든요. 진짜 작년 더웠잖아요. 그때 이제 몸싸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피곤한 그 채로 이제 시베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러면 그러고 싶지 않지만 저도 모르게 그냥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의지가 없어요. 딱 정신 차리면 예배가 끝나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 시베 예배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리고 나서 막 개파들한테 막 욕 듣고 저도 모르게 욕을 하고 막 하면서 했는데 집에서 종들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한 입에서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동안은 그걸 되게 고민했어요.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저는 어차피 그 몸도 사실 왜소하고 힘도 별로 없고 하니까 사실 가난 그게 티는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지금 저기 예배당에 있는 분들 사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저는 CBA에서 전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예배당 이런 분들은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결론 내렸던 계속 가는 걸 결론 내렸던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좀 내 심령 상하고 내 육체가 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 하려고 집에서 쉬고 있다가 뭐 11시 예배 드리고 또 집에서 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심령이 상할 것 같은 거예요. 저기 당장에 저기 금천에 있는 그 분들은 정말 그렇게 떼안코스에서 막 교회 지키겠다고 저렇게 하시는데 나는
좀 저런 거 피하고 영혼들 뭐 더 잘하려고 뭐 그런 선한 의도는 있겠지만 그런 게 제 심령이 더 상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외면하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상하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는 되게 겁도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성락교회 통해서. 그래서 저도 몰랐지만 정말 예배당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되게 힘들게 교회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물론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정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대신 기도해 줄 수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의 지체, 같은 지체잖아요. 우리가 한 몸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건데, 누군가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에어컨 정말 시원한 바람 쐬면서 예배 드릴 때 누군가는 태양볕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간 서인천 예배당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현장 이렇게 도우러 가서 사실 별 도움은 충돌이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었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가자 할 때 이제 어떤 안수집사님이 기도하셨던 할 때 제가 사실 그때 자고 있었거든요. 피곤하니까. 근데 그때 그분이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또 한편은 되게 죄송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정말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 너무 수고가 많다. 정말 오늘 조금 쉬고려고 하면은 저녁에 주일날 기파들 와서 또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뭐 감사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게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우리 다 힘들잖아요. 근데 더 우리보다 아프고 이렇게 괴로우신 분들이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속히 재건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 힘들잖아요. 사실 뭐 뉴스에서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나오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알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뻐, 너무나 행복해, 이런 영혼들 없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아프고 괴롭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변 영혼들을 더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신 이 환난 운동의 이 사명을 정말 끝까지 우리가 합력해서, 우리가 한 명이면 할 수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음치인데 제가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다르고 서로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이 배려 운동, 이 진리를 소화하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꿨던 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비유? 그냥 꿈인 거예요. 근데 되게 감동을 받았던 꿈이 뭐냐면, 사실 올라 감독님 말 이거 요즘에 이런 설교할 때 좀 그때 그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올라 감독님이랑 저랑 막 어떤 사람들한테 막 쫓기는 꿈이었어요. 막 이렇게 쫓기고 있다가 이제 올라 감독님이랑 저랑 이렇게 어느 순간이 돼서 헤어져야 될 때가 딱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이렇게 네모난 서류 가방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밥에 예민해요. 밥 굽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 하셨냐면, 그 서류 가방을 주시면서 밥은 굶어도 배려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오늘날 정말 우리 올라 감독님이 저한테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육체가 쇠하시고 많은 아픔과 고통 겪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건 뭐냐면 진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이 늙은 노정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교회를 진리를 지키는데 여러분들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베레아는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베레아가 좋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중국의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근데 베레아는 좋지 않아요. 베레아는 옳은 거예요. 옳은 건 하나님의 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저 들으면서 소름이 막 끼쳤었는데, 베레아는 좋지 않아요.
배려를 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괴롭잖아요. 아픔을 겪잖아요. 핍박을 당하잖아요. 근데 배려하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거꾸로 들으려고 하고 정말 율법의 생각에 우리를 이렇게 주는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으시고 좀 끝까지 시인하고 증거하고 나타냈을 때 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함께 칭찬받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같이 기도할게요. 먼저 한 가지 기도할 때는 우리 주변에 또 같은 동역자들도 있고 또 다른 캠퍼스 영혼들도 있는데 우리가 주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해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사랑하면 오해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도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을 때 정말 제가 집에서 기도하면서 펑펑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이해하려 하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앞에 세우신 목자들, 또 우리를 돕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을 내가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들을 정말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정말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 되게 달라고 시간 이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